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권력 의지야말로 죄인들의 속성,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사람을 자기 의지대로 뜻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휴먼 라이츠 워치라든지 인권 감시 단체 이런 데 보게 되면 어떻게 21세기에도 여전히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인간이 겪고 있나? 여전히 뭐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나 이런 일부 국가들에서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자의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해서 그 결과가 해로운 결과를 낳는 게 유익한 결과를 낳는 것보다 결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 그걸 지혜자가 보는 것이죠. 자, 또 10절입니다.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이전벌이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뭐 독재 권력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끝이 어떠냐? 물론 이 고민은 왜 속히 저 사람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잘 죽기도 해요. 그렇게 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오랫동안 권력을 지배하다가 뭐 몇십 년씩 권좌에서 내려오지도 않다가 그러다 또 뭐 남들은 암에 걸려 죽고 힘들게 죽는데 또 멀쩡히 그냥 수명을 마치 다 하고 죽는 것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전도자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성읍 안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만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인간을 좌지우지하고 아무리 뭐 이렇게 뭐 영원히 갈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잊혀지고 만다는 점에서는 다 헛된 일이다. 그것도 그렇게 권력에 집착하고 그렇게 한들 그것도 헛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이에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왜 이런 일들이 오래 지속되는 거 하니까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마치 벼락이 떨어지고 번개가 치고 해서 즉각 그게 무슨 보응을 받는다든지 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속히 징벌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이 이게 점점 대담해져 가지고 악을 저지르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점점 더 악해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악한 사람들이 이 잘 사는 문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이나 신앙이 있건 없건 가장 괴로운 고민의 주제예요. 그걸 바라보면 우리가 그냥 숨이 턱턱 막힌단 말이에요. 속이 답답하고. 이게 세상이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세상이 이 모양인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게 지금 뭐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너 지금 내가 잠잠하고 악을 두고 보니까 마치 나를 지금 너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언젠가는 너를 책망해서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언제 드러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의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이제 그 뭐 악이 그러면 뭐 꼭 나쁜 거냐? 악이 나쁜 거냐? 갑자기 무슨 소리? 우리 대장내 이 균이 한 100조 된대요. 세포가 60조 이상 보는데 우리 몸에 세포보다도 더 많은 장내 균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밸런스가 된 우리 장내 상태를 유익균이 80%고 유해균이 20% 되어야 가장 바람직하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은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도 그래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도 이게 놀고 먹는 사람이 한 20%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80%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리면서 사는데
그게 괘씸하다고 20%를 다 잘라버리면 80%가 다 열심히 일하냐면 거기서 또 20%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제 소위 말해 사회학에서 말하는 파레토 법칙이에요. 8대2의 법칙이죠.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우리 몸 안에도 80%가 유익균으로 일하고 20%는 유해균으로 있어야 그게 건강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유익균만 있고 유해균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둠이 있어서 빛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악이 있어서 선이 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로건 존재하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왜 저거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저 사람들.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악은 그 자체가 여러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벌을 받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악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는 관심을 안 기울여도 될 만큼 그건 벌을 받고 있는 거지 그걸 자꾸 우리가 형통하게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헷갈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로 가보면은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내버려 두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그냥 난리도 아니죠 지금 뭐. 근데 원래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26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도록 내버려 둔다 이 말이에요. 또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대로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는 게 그게 여러분 그 너무 갈등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 그걸 반면 교사로 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교사가 있는 거죠. 정면 교사가 있고 반면 교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선행을 자극하는 선한 사람, 의인들은 정면 교사가 될 것이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반면 교사로 삼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다 없애려다가 우리가 악해지거나 악을 다 없애려다가 더 큰 악을 자초하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념적 좌표를 가지고 악을 성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는 걸 우리 역사적으로 얼마나 되풀이해서 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제 우리가 본문에 보면 너무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여러분 그게 보통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무 그렇게 갈등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다 헛된 일들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는 또 12절, 13절 이 반대되는 말을 적어놨어요.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악을 행하고도 앞에는 장수한다 그러더니 또 13절은 악인은 장수하지 못한다고 이거 뭐 한 본문에서 이렇게 헷갈리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잘 오래 살아요. 그래 영원히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악을 바라볼 때 시간적인 이게 타임 스팬을 잘 놓고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악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현실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종말론적으로는 잘 될 수가 없다. 이게 우리 신앙의 토대고 신앙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영원히 잘 되면 우리가 뭘 이렇게 살겠어요? 그게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보면 그건 반드시 불못에 빠지고 말 인간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해균의 무리에 가담하지 않고 유익균에 가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재미있는 게 유익균과 유해균 사이에 중간균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눈치 보고 있다가 많은 쪽으로 간대요. 야, 그 참 재밌죠.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질서나 세상 질서나 우주적 질서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선한 길로 살아야 되는 게 이걸 자꾸 불려야 중간에 어정쩡한 사람들이 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태도를 확실히 하지 않고 우리가 중간균처럼 살아가면 점점 악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결국 악이 많아지면 소멸되는 거죠 뭐. 자 14절입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오늘 보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악한 자들이 벌을 안 받고 악한 자들 때문에 의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의인들이 좋은 일을 했더니 의인들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그 과실과 열매를 따먹는 일들이 있더라.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뭐 벌과 상을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말은 없어요. 없고 본문은 보면 그냥 악한 자들이 받을 걸 의인이 받거나 의인이 받아야 할 걸 악인들이 받는 일들이 있지만 이것 또한 헛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도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 결과가 원인과 결과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웬걸 악은 저 사람이 저질렀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선한 일은 저쪽에서 했는데 악한 자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것도 뭐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 헛된 일이다 이제 이 말이죠. 왜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덜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삽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다 받는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일을 다 받지 않고 정말 우리가 모르는 난 모르는 선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거고 또 우리는 또 난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른 악의 그 결과를 우리가 또 부당하게 받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미세먼지의 고통을 겪습니까? 왜 환경 고통을 겪습니까? 우리가 뭐 환경 그렇게 파괴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 인류 문명이 지금 저지르는 모든 결과에 어떤 악한 결과도 우리가 받는 거고 또 문명의 이기적인 혜택도 또 우리가 무슨 뭐 핸드폰을 발명을 했습니까? 전기 뭐 발전하는데 우리가 뭐 석탄을 한 자루 퍼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그걸 다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저지르는 모든 일들의 행위 결과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면 뭐 너무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거 지금 너댓법 되풀이 되는 주제예요. 똑같은 얘기죠. 2장 25절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보면은 부들부들 떨려서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소소하고 일상적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중에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 소소한 것들 속에서 정말 지나가는 사람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도 이 세상은 살만하네. 그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꼭 자기가 뭔가 잘 돼서 기쁜 게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 보고도 기뻐할 줄 알면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73편 18절 19절 이런 고백을 듣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런 때를 우리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사담 후세인 정권도 어찌 되는 걸 봤고 말이죠. 동유럽에 무슨 민주화 운동이 불면서 그 높이 서 있던 동상들 다 끌어내려서 다 두드려 부수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호련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날마다 격분하고 날마다 그냥 피를 토하고 그렇게 살 일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들하고 정말 따뜻한 소꿉장난도 좀 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죠. 그렇게 심각하게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사는 거 이게 바람직하냐? 그게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 뭐 알겠다고 말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정말 뭐 인생의 비밀을 한번 뿌리를 뽑아보자고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온 우주의 섭리를 알아서 대단한 이치를 깨닫는 게 전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서 살을 맞대고 따뜻하게 살아갈 줄 아는 것,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그냥 성실하게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성경 전체가 주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 가지고 갈등하지 말라고 준 게 이 책이란 말이에요. 그 아무리 세상 들여다봐야 이 성경에 있는 것만큼 알 수 있습니까? 알 도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아침마다 성경 한 절 읽고 오늘 그것도 이것도 뭐 통째로 우리가 다 외운들 외우시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 받은 말씀 가지고 영적 자양분으로 삼고 오늘 하루 기쁘게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비밀 다 알고 혼자서 세상 고민 다 하고 살아봐야 그것도 다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불수에 맞게 고민하시고 분수에 맞게 염려하시고 분수에 맞게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